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보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400km의 긴 여정에 그냥 길에서 노숙하는, 그냥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베델교회잖아요. 베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베델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 베델 교회에 오는 어떤 성도님이라도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꼭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벌써 이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졌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20절 이하로 보면 야곱이 오늘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 야곱의 결단은요, 하나님을 만난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결단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야곱의 세 가지 결단,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저는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야곱이 드린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면 우리들의 인생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래가지고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까지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야곱에게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이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이제부터는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살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복,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능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동기 중에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눈이 열리면요, 그러면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실 어떤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내 삶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저는요, 우리 집에 저희 아이가 집에 와서 한 번도 아버지 저 냉장고에 있는 물을 먹게 해주시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어머니가 저에게 저녁밥을 해주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을에 그냥 차려주는 음식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소원들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면 내가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목표가 있죠.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성공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요,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만 있으니까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의 목표는 돈도 집도 문제 해결도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인생은 너무너무 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신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해요.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되나요? 아니요. 기쁨이 돼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그 부탁한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게요, 행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 눈이 열려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어요. 그 눈이 열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제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너무 멀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과 결단을 첫 번째로 야곱이 드렸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두 번째는 예배가 내 삶의 가장 기쁜 시간이 돼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오늘 드린 결단의 두 번째 내용인데 22절 앞부분 말씀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야곱도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갈망이 야곱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소원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아요. 벌써 마음에 예배가 감격이고 소원이 돼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거룩한 의무일 뿐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나 가도 내 마음에 기쁨은 없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세요. 그게 제 눈물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친 게 있어요. 율법적으로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을 강조는 했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작년에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저는 내가 목사의 아들이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목사 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나눈 적이 있어서 그게 제 마음에 참 큰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본질이구나. 그런데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예배 시간이 그냥 너무 의무예요. 그냥 그래도 내가 발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직분 때문에 내 연륜 때문에 그냥 아무런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냥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비유를 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생일잔치 같은 예배인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 예배 분위기가 추도식 같은 분위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를 기리는 시간이어도 생일잔치와 추도식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추도식은 벌써 분위기가 어때요? 좀 무겁고 차갑고
약간 뭔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어도 추도식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지만 생일 잔치는 어때요?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막 즐거움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생일 잔치 같은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중에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일 잔치 같은 그런 예배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생일 잔치 같은 그런 기쁨이 있나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프로그램, 좋은 순서, 그런 많은 어떤 퍼포먼스가 있으면 생일 잔치 같을까? 아니요. 우리가 생일 잔치 같은 예배를 만드는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내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많아요.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도 귀하지만 아직까지는 2% 모자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된 사람. 여러분 제가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원주에서 성남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원주에서 성남까지 오려면 왕복으로 한 2시간 정도, 훨씬 넘죠. 왕복으로 하면 거의 한 3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참 주일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렇게 먼 거리 오시는 시간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일을 마치고 주일 날 교회에 이제 가기 위해서 운전대를 딱 붙잡는다 그래요. 그러면 벌써요, 여러분 원주에서 운전대 붙잡는 시간에 권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제 마음은 벌써 교회에 와 있어요. 그 먼 거리, 그리고 달려오는 내내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신대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권사님 안에는 예배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셔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그냥 그 자체가 소원이 된 사람. 여러분 그 권사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통해서만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오셨다면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죠. 목사의 설교가 매주 다 은혜로운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요, 그냥 찬송이 은혜고 기도가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한 번도 은혜를 못 받고 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날씨 딱 좋은 날씨예요. 놀러 가기. 그래서 오늘 뭐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 때 있잖아요. 나도 그냥 오늘 같은 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쉬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마 여러분도 들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 가는 길을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건너편에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느낌이 엄청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일들이 그 천국 가는 그 길 속에서도 그렇게 억울할까요? 그리고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들은 재미나게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맨날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그런데 그 결과가 지옥 가는 길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도 그들이 부러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연습하는 그 도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가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온전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나는 천국길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맞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야곱이 깨닫고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그 지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나옵니다. 22절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요,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드리냐면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말하는 11조는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11조를 결단하는 이 고백은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좋아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부자 되니까. 장자가 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장자의 축복 곧 부자가 되는 것, 잘 사는 것. 근데 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장자의 축복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11조 안에는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11조만큼 세상에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 11조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11조 결단하기까지는요,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눈이 열리잖아요.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 돼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을 주일마다 그 봉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신지 이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 안에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
제가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는 내가 못했잖아요. 그게 두려웠거든요. 이게 얼만데, 이게 있으면 내가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내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의 마지막 중심이 뭐예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이 지금 그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결단을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눈을 열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분, 하나님은 내가 예배드려야 될 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분인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순종이 기뻐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가장 기쁜 시간이 예배가 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배 시간이 사모가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11조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체험이 분명히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야곱처럼 섬길 준비가 됐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내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그 성도 안에는 기쁨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무겁고 짐처럼 여겨지고 방황하는 이유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체험이 아직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원색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하나님, 그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28장에 이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나서 이러한 귀한 체험이 있었구나, 여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게요 하고 드렸던 그의 결단이에요. 그의 결단을, 여러분, 그게 핵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세 가지 결단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제 마음속에 조금 답답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0절부터 21절 중간에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시오면. 그러니까 야곱이요, 아직도 하나님께 뭘 걸어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 세 가지 결단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야곱이 지금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뭘 또 구해요? 그냥 아멘,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나갈게요, 이러면 되죠. 그런데 지금 또 뭘 조건을 갖다 붙이냐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진짜 야곱 꼴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니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뭘 또 구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거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주님 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거 빨리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을 거고요. 그러면 더 정말 확신을 가질 거고요. 아직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오늘 이 하나님께 세 가지 결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의 인생에 몇 번의 고비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거는요, 아직까지 야곱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더라도 오늘 그 믿음 가지고라도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마음이 부담이 있냐면 작심삼일 아시죠? 여러분, 작심삼일이 뭐예요? 내가 결심을 했는데 며칠까지밖에 못 가요? 3일밖에 못 가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결심 하나는 잘해요. 작심삼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3일 있다 또 결심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결단이 있는 것과 결단이 없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야곱이 이 결단 때문에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비들이 오지만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결단이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이 결단 후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결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몇 번이고 결단했는데 안 되잖아요. 나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나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을 못해가지고 결단한 거를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를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진짜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단하고 지키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단 자체를 이제 포기하는 나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단을 기뻐하세요. 에휴, 어차피 해봐야 지키지도 못할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나 회개가 멈춰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또 질 것인데,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예배 시간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저를 써주세요. 야곱과 같이 제가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가 떠나가는 그 결단을 여러분이 오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결단이 지켜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기도해봐야, 그렇게 결단해봐야 너 또 무너질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때 여러분,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이고, 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내 결단을 기뻐하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뻐하신 게 뭐예요? 야곱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과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과 11조를 결단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 써주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간증을 저에게도 주세요. 주님이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의 결단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나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첫 번째,
나의 삶 속에 야곱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증거와 결단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한 자가 모든 삶의 승리한 자가 됨을 제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결단했던 그 세 가지 결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모든 이들의 결단과 고백임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 돌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집을 쌓을 것을 결단하며 예배자가 될 것을 갈망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내가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천국 가는 길 중에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지옥 가는 백성을 우리가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억울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 중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훈련이고 그 연습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11조의 신앙을 결단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결단이오니, 주여, 오늘도 야곱이 주님 앞에 드렸던 결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결단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음의 갈망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 이 야곱의 결단이 그 야곱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결단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세 가지 결단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의 동일한 결단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단을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아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쌓을 것을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내 생명보다 귀한 시간인 것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감격을 예배의 시간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11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껏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야곱이 주님 앞에 드린 이 결단을 우리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역사하지만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오늘도 나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증거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그리고 우리의 드린 이 마음의 고백대로, 이 결단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곤고함, 관계의 어려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와 이 익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를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가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주님 밝은 빛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니 내게 정죄가 없긴데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다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세 가지 결단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